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이게 우리 청년들이 찾아야 될 비밀이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고 해답입니다. 오늘 뭐만 남아야 된다고요? 예수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참 공감되었던 게 그래요. 예, 여러분 참된 거 붙잡고 그냥 하면 되지. 내가 들어가면 뭐든지 복잡해져요. 예. 아니 기도해야죠.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죠. 한 번이라도 더 나와야죠. 그렇죠? 세상 가운데서는 불신앙의 소리, 그 다음에 다른 소리는 그렇게 많이 듣는데 예배 시간 나와야죠.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잔소리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걸 제가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면 제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예배 드리니까 당연히 힘이 없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순서에 모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행사처럼 군대 가본 사람도 아시죠? 자, 차렷, 여중시합, 경례, 바라바라바, 바로 이런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런 의식이 아니라 순서 채우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찬양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까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까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까세요. 알겠죠? 이 소리가 나오는구나. 예, 두려워하지 말고 까서 드시면 됩니다. 예, 다 이제 순서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애들 아니니까 예배 자리에 내가 앉았다 그러면 제대로 확인하고 싶으면 제대로 예배 드리시면 돼요.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찬양하고 제대로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해보고 여러분 안 된다 그래야지. 그렇게도 안 하면서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거 굳게 붙잡으세요. 제대로 하면 제대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답이고 그리고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번 드려도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와도 우리 청년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나와도 찬양하는 시간부터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 듣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집중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4월의 키워드가 정시 예배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시 예배가 뭐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냐면 전에 하던 대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복음 집중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인도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뭐가 필요하느냐? 특별한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다니엘과 같은 평상시. 자, 그런데 이 평상시는 어떤 평상시냐? 실제적인 복음 집중입니다. 실제적인 복음 집중. 여러분이 꼭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복음 집중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얼마나 하는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실제적인 복음 집중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평상시가 이 전에 하던 대로가 굳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밑에 이걸 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집중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만큼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종교는 내 수준대로입니다. 여러분 복음 집중도 여러분 수준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에 집중하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 해답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우리 청년들 만날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내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보고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절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도 늘 변하고 내 자신도 늘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채우다 보면 뭐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나를 비우라고 합니다.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이렇게 쳐가지고 나를 이렇게 복종시키고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슷한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다르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채우라. 왜? 채우다 보면 뭐가 바뀌니까? 주인이 바뀌고 주체가 바뀌니까. 복음 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면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완전히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맡겨드리고 바라보고 함으로써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복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계속 복음 집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 전반기 키워드가 포스도 붙어 있죠. 기도, 기도, 기도. 참 제스러워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야 돼요. 그런 느낌.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다 치유받는, 기도가 치유되어지는 이번 상반기라고 해야 될까요? 남은 우리 청년의 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은 1%의 예외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99%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99%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99%의 믿음은 없습니다. 99%의 믿음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두 개밖에 없지, 내가 적당히 믿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100%의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00%의 하나님을 100%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0%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로 가는 게 아니래요. 100%의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100%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역사와 응답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행위가 부족하고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요거 찍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지금까지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은 여러분의 열심과 행위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100%의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채우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00%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채우다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맡겨드리고 완전히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보세요. 아무것도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0%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100%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100%를 책임져 주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네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단 1%의 예외와 부족함이 없이 100%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1%의 예외도 없이 100%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100%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100%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아무것도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무슨 말입니까? 100%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100%. 하나님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에 100%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풀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단 하나의 일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100%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100%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일에 100%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00%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지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각이. 무슨 말씀이죠? 100%의 응답이에요. 100%의 응답. 우리는 모든 지각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각이 뭐죠? 안다는 거거든요. 모든 거 다 아는 사람. 내일 일을 압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지각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러니 하나님은 단 1%의 부족함도 없는, 단 1%의 부족함도 없는 100%의 응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은 부족하고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몇 프로의 응답이라고요? 100%의 응답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아무것도 100% 책임져 주신다. 모든 일에 100%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100% 책임져 주신다. 모든 일에 100% 역사해 주신다. 모든 지각에 100%의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주인을 바꾸는 것이 기도다. 글을 읽을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주인을 바꾸는 것이 기도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 염려합니까? 좋은 일 있을 때 염려하세요? 아니죠. 예,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염려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나에게 와 있는 문제와 어려움의 주인이 바뀐다. 주체가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많잖아요. 부족한 거 많잖아요.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결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계속 와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니까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문제는 계속 오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주인을 바꿔야 돼요. 문제 해결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문제 해결의 주어를 바꿔야 돼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아니,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실 것 같으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허풍쟁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의 것인데 막 말씀이 하나 갈 때마다 이야 이제 막 그래 하면서 야 문제 어려움 내거 알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약간 지금 뭐, 자 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뭐 히트 때문이에요 지금. 그만큼 보세요. 왜 기도 치유라고 했냐면 그만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이 맺혀야 됩니다. 이게 한이 맺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허풍쟁이가 아닙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았느냐? 철회하고 나무뿌리 뽑아가지고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와 관계된 말씀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영락없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100% 응답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응답이 많았던지 5만 번의 기도응답. 여러분 기도응답 언제 받았습니까? 지영예배 이번 주 참여했으면 질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영예배 간 사람 그래 갔겠지. 그래 알겠다. 일단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기도응답 언제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확실히 응답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응답 언제 받았어요? 10년 전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5년 전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어디 간증에서 보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늘 염려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면 더 답답해. 기도가 안 되니까. 아니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문제와 어려움의 주인을 바꿔서 주체를 바꿔서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데, 기도를 안 하면서 말씀 받고 있어 답답해. 문제 있는데, 어려움 있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인을 바꿔버리세요. 기도를 통해서 주인을 바꿔보라니까요. 왜 여러분이 해결합니까? 왜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인을 바꾸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주인을 바꾸세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맡겨드리면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의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나가신대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종교 좀 압니까? 다른 종교는 이런 신이 없어요. 내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대요.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 또 결혼하고, 또 여러분 미래 꾸려가고, 직장 생활하고, 그 모든 일들, 현실 헤쳐나가고. 우리 청년 시대는요, 이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봐요. 정세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10년간 일어날 일이 요즘은 한 달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뉴스가요. 옛날에 신문 시대는 하루라도 기다려줬어요. 요즘은 하루도 안 돼. 하루도 못 기다려줘. 워낙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워낙 뉴스를 많이 봐가지고.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급변하고 우리 사회도 보세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 뭐 미국 다운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갑자기 뭐 관세 막 25%, 35%잘 모르나? 그런 게 있다, 알겠지? 그런 게 있다. 25%, 30%, 관세 25%, 35%가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인 줄 압니까?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뭐 정책이 틀리다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고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예상도,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남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자녀 키워야 된다고요. 자녀들 밖에 나가서 뭐 듣고 있고 뭐 영향받는지 여러분 압니까? 스마트폰 다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길 가다가 이제 주사 꽂는 시대가 올 거예요. 곧.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예? 펜타닐 이런 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유층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고 싶어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겁 먹었나? 하면서 겁 좀 먹어라 그래. 하면서 시대를 좀 똑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와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하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면 안 불안하겠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대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떠맡길 수 있는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특권. 하나님께 떠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께 미룰 수 있는.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주인을 바꾸는 것이 기도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제일 어려워요. 내 마음인데, 내 생각인데 제일 뜻대로 안 됩니다. 이거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우울하지도 않고 항상 즐겁게 하하하하 이렇게 살겠죠. 아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하하하하 유영이가 말 안 들어도 하하하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반응 안 해줘도 하하하하 차라리 있잖아요. 내가 현명이한테 뭐 시켜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게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요. 내가 지키는 게.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불안할 때, 우울할 때, 또 답답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결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이 갈수록 깊어지는 시대입니다. 생각의 병이 갈수록 깊어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더 깊어질 겁니다. 특히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부터 먼저 오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에게 먼저 오고 있습니다. 계속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내 가족들은 아니겠지?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셔야지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문제와 시대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온다 이거 이전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맡길 수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는 열쇠와 답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굳게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 써놓고 많이 고민했는데, 폭삭 속았수다 보시는 분. 우와, 폭삭 속았수다 아무도 안 봐요? 여러분은 뭐 봐요? 뭐 아이돌만 봐요? 아니, 폭삭 속았수다 넷플릭스 다 보잖아요. 이런 건 좀 보세요 하면서 꼭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는데 폭삭 속았수다 안 봤어요? 그럼 도대체 뭘 보죠? 뭐 솔로족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좀 나는 솔로다 자꾸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연애만 하고 싶지, 그런 거 보지 말고 폭삭 속았수다 이런 거 좀 봐. 이거 좀 괜찮아요. 물론 복음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제가 이러면 공감이 안 되잖아. 안 그래도 지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폭삭 속았어 이게 적은 거 보고, 이거 애들 안 봤을 것 같은데 나보다 제가 더 잘하네요. 그럼 또 좀 잠깐 설명해 줄게요. 폭삭 속았수다에 보면 양간식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박보검이 나이가 되면 박혜수의 죄송합니다 배우가 되는데, 하여튼 그 박보검이 양간식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몇 년생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우리 아버지, 좀 더 많이 가면 우리 할아버지 시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이 사람은 오해순이 누구냐면 아이유. 그 아이유가 뭔 소리가 되는데, 자, 왜 자꾸 드라마를 설명하고 있을까? 근데 이제 이 양간식이라서 어떤 사람이면 무새 같은 사람이에요. 철을 위해서, 그러니까 와이프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진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아버지, 바다 같은 아버지, 그게 바로 양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아무리 아파하고 고달파도 오로지 자식과 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버지, 그게 바로 양간식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짐을 다 떠안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60년대 그 가난한 시대에
그 딸이 또 아이유가 1인 2역을 해요. 엄마 역할도, 젊은 엄마 역할도 하고 그 딸 역할을 하거든요. 그 이제 양간식의 딸이 그 제주도에서 서울대를 가고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가난한 집로 딸로 자라가지고 막 답답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유학 가고 싶은데 유학도 못 가고 뭐 이런 막 스토리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배도 팔고 집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 막 자식이 해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쇠의 마음이거든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여기에 보면 그래서 뭐에 답답해하냐면 나는 다 해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능력이 안 될 때 막 눈물 흘리고 답답해하는 모습들이 막 나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짐을 짊어지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기를 원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양가식을 가져왔는데 잘못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이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다 떠맡겨 드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우상들처럼 그저 어느 성전에 떡하니 앉아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디에서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